우리가 요셉과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노예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상전이었던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거절하기가 대단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셉이 그 유혹을, 시험을 이길 수 있었다는 것, 거기에 대단한 큰 평가와 의미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무엇라고 말을 하면서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결국 풀게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이 집의 모든 것을 내게 맡겼지만 당신은 맡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 주인인 보디발이 자기에게 모든 재산과 그저 이 모든 것을 임의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지만 당신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그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재산을 처분할 수도 있었고, 노예를 내보낼 수도 있었고, 새로운 노예를 영입할 수도 있었고, 땅과 또한 모든 동산, 부동산 할 것 없이 요셉이 임의로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지금 평가하고 있는데, 오직 그 보디발의 자기 주인의 아내는 자기에게 맡기지 아니하였다.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러한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던 자유가 있었는데 오직 하나가 금기사항이었던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도 이렇게 보면 아담과 하와가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참으로 자유롭게 행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직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직 그 하나를 금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지만,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게 되면 그게 바로 죄로 연결되었던 걸 볼 수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죄로 연결될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었듯이 에덴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인 걸 볼 수가 있죠. 그런가 하면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사실은 우리에게 무한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표현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유하는 영이요, 자유의 신분이요, 무엇이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알다시피 오직 하나가 금기사항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죄라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은 그러고 보면 에덴 동산 인류의 시작부터 어느 시대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에게 무한한 자유를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철저하게 금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요셉의 정말 위대한 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죄를 이기는 힘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셉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요셉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죄를 이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요셉이 만약에 죄에 대한 번민이나 유혹을 느꼈다면 그 상황에서 결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요셉의 위대한 점은 죄에 대한 유혹과 번민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능력이 아니고는 절대 그 상황에서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요셉은 죄에게 강력하게 반발할 수가 있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있었다는 사실이죠. 오늘 만약에 우리들이 요셉처럼 죄 자체를 이길 수 있고 죄를 극복할 수 있는 힘 자체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우리들이 생각할 때 요셉만 기가 막힌 상황을 맞이한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각자가 정말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어떻게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복잡하고도 미묘한 상황에 의하여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정말 어려운 상황이 아닌데 죄를 짓는 사람은 없어요. 생각해보면 죄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이 요셉의 상황을 보면 죄를 짓는 게 당연하다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요셉이 그 죄를 안 짓는다는 자체가 참 신기한 한 것이고 기적과 같은 일인 것이죠. 그런가 하면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죄를 안 짓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일까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도 요셉 못지않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면 참 힘들었겠다. 그거 정말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이게 누구든지 평가를 내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의 삶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내가 범죄할 수밖에 없고 세상적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모든 사슬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그거 엄청난 기적인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셉처럼 승리하고 서기가 대단히 어려운 거예요. 요셉이 그 마음속에 어떠한 번민과 죄에 대한 욕구와 욕심이 있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날마다 죄의 유혹을 느끼고 죄가 좀 달콤해 보이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다면 선악과는 반드시 먹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내 속으로 죄에 대해서 유혹을 느끼고 번민하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나 내가 실제적으로 몸으로 죄를 짓는 것이나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제로 내 생각 속에서는 온갖 죄와 그러니까 미움과 간음과 욕심과 이러한 것들이 가득 차 있는데 겉으로만 사람이 조금 소심하든지 하여간 그 환경에 의해서 안 했다고 해서 우리는 실제로 용감하게 죄에게 뛰어든 사람을 쉽게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전혀 틀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죽이지 않은 것 때문에 안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이성적인 유혹과 그리고 마음에서는 간음이 일어나는데 실제적으로만 안 했다고 해서 지금 안심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세상이 달콤하고 즐겁고 세상에 욕심 보따리가 가득가득 찼는데
지금 내가 도적질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안심하고 있는 겁니까? 또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처량하게 되어져 있다고 나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이 내 가슴에 가득 찬데 내가 실제적으로 우상에게 지금 절만하지 않았다고 내가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정말 신앙의 진수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언제까지나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고 구약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건 세상 종교 아래에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속으로 죄를 짓나 실제로 죄를 짓나 결과는 똑같은 것이다. 이거를 인정해야 돼요. 이해할 수 있고 이것 앞에 심각하게 도전을 받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실제 도전이 돼야 돼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 안 돼요. 그런 말이 있죠. 한번 이어서 해보세요. 성경 물어보면 잘 못 물어보니까 내가 그냥 그럴듯한 거 물어볼게요. 손바닥으로 예, 한국사람 손바닥으로 그렇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로 하셔야지. 예. 아까 답이 나왔는데 어떻게 이제 앞으로 주권사님은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주권사님은 손바닥으로 눈 가린다 그랬는데 한권사님은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냐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로 해보라니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늘 가릴 수 없다 이거예요. 이대지의 답은 맞습니다. 자, 지금 아주 명답을 얘기했는데 이거나 하늘 가리나 답이 똑같죠? 속으로 죄를 짓나. 자, 속으로 죄를 짓는 건 이거고요. 실제 죄를 짓는 건 하늘이요. 아까 말했잖아요. 표현하는 거나 제가 알아듣는 건 똑같이 알아듣잖아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는 한치의 차이도 없습니다. 오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요, 속사람은 어떻게 생겨 먹었던지 겉으로만 안 하면 되는 줄 알고 있다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면 어차피 똑같은 거 죄짓자. 아니 실제로만 행동으로 나가버리자. 그런 뜻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겉으로 죄가 쉽게 드러나는 사람이 빨리빨리 고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먼저 깨지는 사람이 아주 급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 정말 세상에서 눈에 보이게 죄를 지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먼저 깨집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보다 세리와 창기가 먼저 회개할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겉으로만 도덕적이고 저 사람은 죄 안 짓고 살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이거 깨지기가 어렵다니까요. 겉으로는 완전하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텐데,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누가복음 4장에서 인자가 이 땅에 온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 그랬는데, 눈먼 자를 다시 보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정확하게 이 세 가지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포로됐고 눌렸으면 무언가 권세에 꼼짝달싹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를 포로로 만드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누르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게 바로 죄의 힘이고 죄의 세력인 것이죠. 죄는 말 그대로 권세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모든 죄의 권세로부터 너희를 자유케 하기 위하여 인자는 이 땅에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죄를 이길 수 있었던 건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라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킬 것이다. 여러분이 지금 죄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을 받고, 죄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뿐만 아니라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모양의 죄라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줄 알고 그것을 끊어야 되겠다고 하는 욕구가 강렬하고 죄 자체가 싫고
죄를 이기고 싶고 이러한 마음이 불처럼 일어난다면 깨어있는 사람이고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죄와의 결별입니다. 죄로부터 이기는 삶이 없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신은 빛이고 어두움이 없고 선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어둠으로부터 돌이킨 것이고 죄로부터 돌이킨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주님께로 온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다시는 어두움과 다시는 세상의 그 더러운 것에 내 자신이 속하기 싫은 거예요. 정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죄로부터 얼마만큼 자유로워졌습니까? 죄를 얼마나 강력하게 거부하고 있습니까? 지금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권세가 있는 것입니까? 태권도 10단도 죄 못 이깁니다. 합기도도 안 되고 요즘에 뭐 UFC인가 뭐 그 챔피언도 죄를 못 이깁니다. 육신적으로는 연약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죄 자체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아니 어떻게 우리 육신으로 태어나서 어떻게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물론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은 항상 있는 거지만 우리는 죄 자체를 끊을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강력하게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가 마치 한 편의 영화를 보듯이 드라마를 보듯이 요셉이 처해 있는 그 보디발 앞에 있는 이 요셉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요셉이 말이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가 아니면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거절하는 순간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것이고 역시 감옥에 들어갈 것을 알 수 있었던 겁니다. 모함을 받을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보디발의 아내의 요구를 들어주면 그는 출세의 가도를 달릴 수가 있고 막히는 게 없고 승승장구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육신적으로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보디발과 그 아내의 백을 가졌다면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요셉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 자기의 운명을 열어가려고 하지 않았던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요셉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정확하지 못하다면 아직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지금 아주 똑똑한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혼미한 가운데 있어요. 자는 건지 조는 건지 깨어있는 건지 모르는 상황에 있으면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 사람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마다 죄를 이기게 되고 죄를 강력하게 거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그래서 버려라. 이렇게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권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와 같은 인생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겠습니까?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것은 바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할 수가 있어요. 또한 주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악은 모양조차도 버릴 수 있는 실력이 있고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 인간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현하는 분입니까? 무슨 명심보감처럼 교훈으로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킬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모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지키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얼마나 우리가 그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그랬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요, 버리지 못한 악의 모양이 너무나도 많이 있을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 마음 속에. 그래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요, 죄에게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눌려 있는지 모릅니다. 뭐 여기하고는 상관없는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포르노라든가 어떠한 참 세상적인 것에 노예가 되어져 있어서 대단한 명망이 있는 분들도요, 그 컴퓨터나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그런 포르노의 자료가 많이 있는 것이 종종 발각이 되고 화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권세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뭐 제주도 어떤 지검장처럼 너무나도 엉뚱한 그런 결과를 가져다 주어서 사람들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건 결국 죄에게 포로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 드러나는 것 말고 제가 볼 때는 여러분도 상당히 포로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욕심이라는 것, 자녀, 또한 어떠한 명예, 지식, 재물, 쾌락, 이 모든 것에 사람들이 사실은 포로가 되어져 있습니다. 거기에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는다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에 지금 붙잡혔다는 이야기고 포로가 되어져 있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고,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은 죄 자체를 하나님과는 원수가 돼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와 더불어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예수님이 말씀을 쫙 하실 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지금까지 다른 사람의 종이 되지를 않았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케 한다고 그럽니까? 우리가 지금 뭐 노예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이 지금 죄로부터 진정 자유함을 얻지 못하였음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이 누구냔 말이에요. 주로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니까 그들 365일 1년 내내 따라다녀도 거짓말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무슨 도적질을 하고 그들이 어떠한 죄를 짓겠냔 말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죄는 단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너희가 나로 인하여 진정한 자유를 얻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죄의 세력으로 인하여 붙잡혀 있고 눌려 있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들여져 있는 모든 결박으로부터 모두 다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면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 믿으면 너무 힘들어요. 예수님이 내게 거치는 돌이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건,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줄 테니까 너는 죄를 져도 좋다, 그냥 회개하면 된다, 이런 자유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이나 황소와 염소의 죽음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한 번 죄를 졌으면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 드렸으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겉으로 나는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만이 아니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결박된 것으로부터, 죄의 사슬로부터 근본적으로 자유케 하시고 그 감옥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내가 지금 겉으로만 뭐 별로 일주일 동안 생각해 보니까 죄 지은 거 별로 없네, 그것으로 안심하면 착각이라니까요. 내 속의 것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나는 자꾸만 죄질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고, 애굽 생활에서 먹었던 고기와 후춧가루와 마늘과 생강과, 아니 생강은 안 별로 그러구나, 김치와 이런 것들을 자꾸 추억을 생각하면서 지나간 세상적인 것을 이렇게 자꾸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쾌락과 모든 것들이 다 분토와 같이 여겨지고 오직 구속하신 주 예수님만 해처럼 빛나게 내 눈에 영롱하게 보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는 분이에요. 반드시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이거 종교생활을, 우리가 종교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그 이유는 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이고 네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요한일서 3장 9절에 이걸 한번 그냥 암송으로 외우셔야 돼. 우리 숙제 냅시다. 숙제. 다음 주 물론 숙제 안 냈다 그래가지고 식사 당번 안 시킵니다. 숙제 안 오셨다 그래가지고 청소 안 시킵니다. 숙제 안 오셨다 그래가지고 여기 나오지 마십시오. 더군다나 그건 안 해요. 오늘처럼 어떤 분 20분 늦어도 할렐루야 감사해요. 예. 자, 그러니까 20분 늦게 와도 괜찮고 5분 늦은 분도 괜찮고, 근데 실제는요 40분까지 제가 볼 때는 와야 돼요. 할렐루야. 예. 지금 아멘 한 번 오신 분만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우리 사람이 깨지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한번 평생 어차피 주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그것 좀 정성껏 드리면 안 돼요? 근데 오늘 좀 죄송합니다. 사모님하고 우리 권사님 늘 일찍 오셨는데 오늘따라 꼭 늦었는데, 맞아. 그러니까 평상시 안 늦는 분들은 이게 시험에 안 걸리니 상관없어요. 누구 드러나는 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야, 이거 평생 예수님 믿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이 어떤 시간일까요? 저는 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오전이잖아, 그죠? 일단 겉으로 보기에. 그러면요, 이거 한번 좀 제대로 한번 해보자고. 제대로. 아멘입니까? 안 아멘입니까? 그럼 다 하신다는 얘기구나. 그리고요,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준비 찬양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저도 성가대 묵도성과 함께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다가 언제부턴가 계속 하겠습니다. 계속 들으셨나? 네, 계속 진행합니다. 사실 계속 진행형이에요. 여기서 찬양 인도자가 함께 기도합시다 하고 시작했으면 그때부터가 찬양 시간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요. 내가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인사 붙이고, 저도 찬양할 때 참 인사 붙이고 말 붙이면 곤란한데 대답 안 할 수도 없고, 저한테 앞으로 인사하지 말고 말 붙이지 마세요. 찬양 시작되면. 아셨죠? 저도 안 할게요 이제. 그리고 식사 당번 미진한 것만 살짝 살펴보고 뒤꿈치 드시고. 그것도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 소란하면 찬양에 집중이 안 돼요. 뭐 인도하는 사람 그렇다 치더라도, 인도하는 사람도 그렇겠지만 하는 분들이 자꾸 쳐다보다가 뭐 장로님도 그러고 권사님도 그러고 집사님도 그러고 나도 그냥 안 해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자, 여러분, 왜 제가 그렇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도 자유하는 설교니까 괜찮아요.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씨가 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 씨가 바로 뭐냐?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생명력인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지금 힘이 없다든가,
죄를 강력하게 끊고자 하는 열망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애초부터 씨를 안 받았던지, 그러나 대부분은 씨가 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아주 몇 겹으로 이렇게 쌓여 있어서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하면 지금 잠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졸고 있는 상태예요. 저러다 영적으로 잠이 들었던가 졸면 죄에게 강력하게 반발을 못합니다. 죄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 사도의 결론이고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안다면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은 계속되게 됩니다. 아들이 자유하게 하면 자유한 자가 되느니라. 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죄로부터 자유함을 주실까요? 과거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심으로 죄책감까지도 깨끗게 하시는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죄의 세력이 강력한데 그 죄 자체를 이길 수 있고 거부할 수 있고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권세까지도 주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믿어야 예수님을 잘 믿는 거예요. 반만 믿지 말고 100점으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지난 주간에 죄 지은 거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지요.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만 믿으면 50점짜리예요. 온전한 게 아닌 거예요. 동전으로 말하면 앞면만 있는 거예요. 뒷면이 없으면 돈으로서의 자격이 없어요. 동전은 될려나 몰라도 지폐는 안 됩니다. 지폐 5만원짜리 지폐 앞에만 있고 뒤는 없다. 받아요? 못 받습니다. 그건 위조 지폐인 줄 알고 못 받는 거예요. 돈으로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감정적으로 십자가를 생각하며 눈물도 잘 흘리고 그리고 회개도 잘하면 50점이에요. 물론 용서하시는 주님이세요. 그러나 주님은 아들이 자유케 하는 자는 자유함을 얻을 것이다. 그 아들은요, 삭개오를 자유하게 해 주셨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을 자유케 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정말 베드로처럼 다혈질적인 사람도 순한 양으로 바뀌시며 혈기로부터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보다 한 수 더 윈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우레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성격이 엄청났으면 천둥 번개, 막 그 목소리도 그렇고 막 사람이 그냥 우레를 치듯이 다혈질인가 봐요. 베드로가 세요? 요한이 세요? 요한이 셉니다. 또 증거도 나타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이 사마리아를 통과할 때 막으니까 그때 저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다 통 닫고 이러 만들자고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입니다. 베드로인 줄 알았죠? 요한이요. 그러면 제가 봐도 베드로가 요한한테 성격적으로는 게임이 안 돼. 베드로는 반석, 이름이 좋지만 요한은 우레의 아들. 얼마나 성격이 엄청났으면 천둥 번개 치는 우레의 아들이라 그러겠습니까? 그런 우레의 아들 요한이 죄를 범하는 자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으니 하면서 사랑하지 않는 자는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용서하셨으니까 그런 자유도 얻어야 돼요. 우리가 죄책감, 과거에 우리가 지었던 흉악한 죄 예수님 얼마든지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그건 이미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약속하셨는데 그 죄사함에 약속하신 예수님은 지금 내 삶 속에서 죄 자체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죄에게 순종하여 죄의 종, 사망의 종이 되는 것이고 의에게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는 것이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돼요. 내게 무한한 죄로부터 이길 수 있고 권세를 줄 수 있는 이 엄청난 예수님을 견고하게 확실하게 꼭 붙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의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